삶인지 계속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고 대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최선의 삶이십니까? 소유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았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입니까? 권력 또한 이 땅 가운데 무한한 권력은 있을 수 없고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더 높은 권력으로 하여금 제한과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하고 든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과연 인간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최선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안에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공통된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전도자는 최선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최선의 삶,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으로 인생을 조명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조명, 인생을 밝히 보고 바라보는 것은 출생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상집으로부터 거꾸로 그의 인생을 거슬러 내려가보자.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점이 여기 나타나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거슬러서 거꾸로 내려오며 인생을 조명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출생으로부터 죽음까지 상식적인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인생을 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요. 인생 앞에 성공과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확보했는가로 세상 사람들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으로부터 거슬러 내려오면서 인생을 정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지나왔듯이 부와 권력은 모두가 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입니다. 현실적 삶에 대한 대안이고 현실적 삶에 대한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을 안락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기쁨과 쾌락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와 권력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준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 가치가 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 가치를 더 앞으로 끌어올린다거나 높이 끌어올려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보다 더 큰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게 현대사회의 정의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는 얻어내는 것에서도 한계가 있고 사용하는 데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권력 또한 모든 권력 위에 더 높은 권력이 항상 있어서 제한과 통제와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준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떡은 중요한 것이고 부도 중요한 것이고 명예도 중요한 것이고 권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인생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참된 견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견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야 할 떡, 양식, 부, 명예, 권력,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잠시 잠깐 필요한 가치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거나 구원해 준다거나 내가 가진 어떤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 준다거나 하지는 못한다.
거기까지만 갖고 있는 가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준 것은, 세월을 살게 만들어준 것은 대부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듦과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명예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해 산 것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다 보이지 않는 어떤 동기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형용사라고, 형용사가 인생을 끌고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용서. 용서도 보이는 게 아닌데 용서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다 보이는 어떤 물질과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여금 세월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간의 삶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로 하여금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닙니다. 전도자는 지금 진지하게 인생을 성찰해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찰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출생이 시작이죠. 우리는 출생을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전도자는 죽음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니까 해석해보면 시작보다 끝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마감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출생했지만 모두가 마지막에는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가. 여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계곡을 거치고 냇가를 거치고 강을 거쳐서 바다라는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마다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마다 다른 지역이 있고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움직임은 다 알고 보면, 세월을 가만히 짚어보면 다 죽음이라는 한 장소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는 말씀은 소유보다 이름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비싼 상품을 꼽으라면 뭘까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에서는 기름이 가장 비싼 상품이었어요. 기름은 소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값을 비싸게 칠 수 있는 것이 기름, 이 쉐멘이라고 하는 기름이었어요. 그 어떤 좋은 소유보다 이름이 훨씬 낫다,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사로와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끗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엄청 비싼 가치를 가진 향유, 기름이었거든요. 그걸 깨트리고 그 기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잘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이해를 돕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들판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주님,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식사하고 한 끼를 때우고 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5,000명 정도의 한 끼 식사의 가치가 양이 200데나리온의 화폐가 쓰인다. 그러니 지금 오늘 가룟 유다가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보며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제가 나온 대학원이 250명의 한 끼 식사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값이 나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나드 향유가 이처럼 값비싼 기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팔레스타인에서는 기름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호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주장이 얼마나 가식적인 주장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의 말함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도둑이다. 돈 냄새를 맡는 도둑이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기와 방식과 방향과 자세를 대표하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돈 훔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유다가 돈을 훔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유다를 소개할 때는 도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살아왔던 방식, 살아왔던 동기, 살아왔던 마음, 살아왔던 중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으로 가득한가?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였는가? 그것을 통하여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며 살면서도 은혜를 받는 장소에 항상 있었음에도, 그런 관계 속에 늘 있었음에도 유다의 방식은 항상 도둑이었습니다. 돈깨를 차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목적과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도록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방식과 자세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사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유다의 마음은 도둑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동일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짓고 곡식을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곡식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재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내 재물의 향기를 흠양하지 않는다? 씩씩거리며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고 있는 그의 상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선한 삶과 선한 마음과 선한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다가 제사를 올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제사 한 번으로, 제물 한 번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삶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자세를 보시고 어떤 마음과 목표 의식과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았느냐를 보시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제물이라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의 선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제사는 드리나 그의 마음은 온통 죄로 얼룩져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장차올 소망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제사,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제물, 그게 어떤 제물이라 하더라도 금은 보화라 하더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이 가룟 유다에게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듯이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질 수 있어요.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여 어떤 식으로든 헌신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사실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조언과 충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인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잘못된 마음에서 우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충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삶의 외적인 표현과 헌신을 감당했다면 축하해주고 기뻐할 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의 믿음도 좀 점검하면 되는 것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충언 아닌 조언 아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인색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낫겠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는 현실만 잘 되면 그것이 소망이요 기대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말 그의 결론은 그가 붙잡았던 물질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현실주의자인지 아세요? 예수님 팔아 넘기며 은삼십 받으면서까지도 현실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현실주의자예요. 예수님 팔아 넘기면서 내 삶이 좀 호강해보자, 내 삶을 좀 채워보자 라고 했던 실용주의자, 현실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장래의 소망도 기대도 없이 오직 좋은 기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우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가 초상집에 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위로하러만 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로하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초상이 난 것을, 초상을 위로 차원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그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거기 가는 겁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그 인생을 포함하고 있다. 그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가는 거죠. 죽음을 맛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죽음을 맛보고 있는 집에서 인간의 한계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은 다 죽으니 자신도 마침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로 죽음 문제로 근심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거기 가면 다 겸손해져요. 초상을 맡고 있는 집에 가면 다 겸손해져요. 결혼식장 가서 겸손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서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초상을 맞이하고 있는 집에 가면 거기서 누구나 다 겸손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다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 맥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자신의 친형의 부고를 들어요. 친형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막 술도 많이 먹고요. 막 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형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형의 시신을 목격합니다. 형의 시신을 목도한 그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요. 형의 시신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복당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스코틀랜드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며 추모한다고요? 추모만 하는 것으로만 있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정작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날을 계속 계수하며 사는 거예요. 계수한다라는 뜻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호사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했어요.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게 즐겁게, 기회 있게, 재밌게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나라에 번역되어서 카페나 술집 같은 데에 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는 그날을 기억하자, 죽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현실을 살자, 현실의 기회를 잡자,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즐겁게 살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산다는 의미는 아니죠.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기회로 여기고 기회를 잡으며 기회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절에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마음에 둔다는 뜻이죠. 내 인생이 뭐냐, 어떻게 끝나느냐, 나는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다 하고서 그 마음이 항상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 내일이야 어찌되든지 오늘 먹고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한순간에 순간순간에서 최대의 즐거움과 쾌락을 얻어내자 하고서 웃고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시나무 타는 듯 요란한 사람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이니라. 여러분, 불에 타는 가시나무가 어이없는 것은 타는 소리가 매우 요란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태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는 소리가요 굉장히 요란합니다. 탁, 탁, 톡, 톡. 아주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시끄러우면서 요란하면서 화려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난방에 열이 없어요. 타기는 타는데 열 효율이 제로예요. 난방열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타는 소리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잘 타고요, 매끄럽게 타고요, 즐겁게 타고요, 흥미있게 탑니다. 소리가 좋아요. 그러나 열 효율, 난방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탁탁 튀면서 아주 듣기 좋게 소리가 납니다. 듣기 좋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소리만 합니다. 시끄럽기만 하지 건질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누가 슬픔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상 찌그리며 사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심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된다. 왜 근심을 할까? 정직한 근심은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게 만들어 참된 길을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근심은. 얼굴의 근심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풍부한 의미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을 속상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속상하다. 이 슬픔을 속상한 상태로 사용해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과 구조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성도는 얼굴을 찡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본질적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꼭 그런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속상합니다.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근심하면서도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본질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자꾸 손해를 봐요. 슬픈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신자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그 길로 굳세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그림을 목격하기 때문에, 슬픈 현실과 옳지 않은 상황들을 목격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그려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며 슬프지만, 근심은 하지만 내가 가야 할 목표를 더 뚜렷이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슬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참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통과 분노와 슬픔을 감수하고 삭히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 올 소망과 영광을 위해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살까? 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까? 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쓸까?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가 아니에요. 소망 때문에 현실을 사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천국까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삶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다듬어져요. 질서가 잡히고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소망을 갖는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소망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복음과 구원은 막연하지 않아요. 불확실하지도 않아요. 그 복음은 나에게서 볼 때는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는 것과 오는 것을 성경이 그리는 이유는 확실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전도자는 그가 쓴 또 다른 책 잠언에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대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어떻게 사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죽음이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슬픔과 상처를 보상받는 가장 복된 입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7번째의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땅에 막 퍼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원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살면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원한, 손해, 한맺힘,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참아내며 살다 보니까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8장에 보면 성도들이 막 기도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날이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리죠. 그때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는 환영받고 영접받을 만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는 복된 입성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자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말합니다. 그가 살았던 존재 방식을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죠. 이름을 남기라, 물질을 남기지 말고, 명예를 남기지 말고, 권력을 남기는 존재가 되지 말아라. 이름을 남기라.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명예로운 이름을 남긴다, 업적을 남긴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남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믿음을 남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군가 보기에는 바울의 인생이 또 바울과 같이 살았던 성도의 인생이 속이는 자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진실하게 진리의 길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증거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사기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속이는 자 같았으나 사실 참되게 살았던 사람이고 누군가 보기에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 같았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위치, 많은 것, 소유한 것, 세상에 어떠한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유명한 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명한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런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을 지켜내고 사업장을 지켜내고 아주 평범한 현실 같지만 그 평범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야말로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아있는 자였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았으나 징계를 받지 않은 자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았다. 바울의 삶이 그랬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남겨져야 할 좋은 이름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